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갑자기 왜 목사님이 왜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없습니다. 저도 사지지도 못했고 그렇지만은 전 재산을 끌어모아 명끌해가지고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석 감정사한테 가서 그 반지를 가져갔더니요, 유심히 보더니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손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유리 조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스스로 내려앉아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두려운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아마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음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너 어제 또 넘어졌잖아. 또 그 모양으로 죄를 짓고 자랐잖아. 내 안에 진짜 구원받고 영생이 있는 거냐? 맞냐? 너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런 정제감이라든지 불안의 소리 앞에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들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 지역에 살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와 똑같이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고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것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무서운 영적 위조범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그들이 침투했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은 어설픈 사기꾼들이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지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너희가 아는 그 복음의 너희들이 아는 거는 초보적인 거를 알고 있는 것 뿐이야. 우리가 더 특별한 걸 알고 있어. 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가짜 보석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거룩의 위조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영은 깨끗하나 몸은 더러운 것이니 예수 믿고 영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육체로 무슨 죄를 졌던 상관없다. 영이 벌써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육체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삶의 거룩함을 통째로 파괴하는 거룩의 위조범들이었죠. 마침 오늘날 권사님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들이 어떻게 해나요? 한 번 전에 구원받았으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위조범들이에요. 예수의 위조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이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넘기지 마시고 예,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육신을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태초에 그 말씀이 되는데 그분이 로고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참 인간이시다. 이 하나의 그 속에서 두 본성이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맞으시죠? 또한 참된 인간 맞으시죠?
인자가 바로 인자라고 하잖아요. 하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또한 우리 안에 똑같은 우리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기뻐하시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도 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같이 똑같이 육적인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날마다 이 가짜 지식으로 정죄감을 심어줬더니 교회를 쪼개놨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었겠죠. 영지주의자들을 쫓는 사람도 있겠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확신은 메말라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까? 확신이 있나?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정쟁터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요, 눈물을 머금고 오늘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흔들리는 성도들을 꽉 붙잡고 간청하듯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가 이걸 쓴 거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너 하는 예수 믿는 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 요한 1서의 강해를 대단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로써 사실 요한 사도는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표현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라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마주한 이 본문도요, 그 말씀, 모든 말씀의 마침표이자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아시죠? 모든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에 유배돼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면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서도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런 목숨 걸고 지켜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던지는 최종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이 영생의 확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 거짓과 유혹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 영생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힘으로 지었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동성,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이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영적인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담대함으로 이 파레시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영생이 없으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담대함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담대함은 사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대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정통에서는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의 상황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반응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처음엔 내 기도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요, 제 기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결국에는요, 그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영생을 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신기하게도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욕과 또 욕심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그 기도의 입술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돈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자면은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더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내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얻는 줄로 믿는 그런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내 생명, 영생의 생명력이 어떻게 되면 시선이 변화가 돼요. 연약한 지체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생의 생명력이 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시선이 변화가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나오는 형제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예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영생에 이르는 죄를 영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거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구해도 회개해도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잃지 못하는 영생을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또 돌아서면은 또 주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 죄를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벗어나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16절에 형제들의 죄에 대한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죄들을 봤을 때 비난하고 율법주의로 가는 그 정죄하는 거기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를 보면서 영생을 얻도록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범죄한 형제들에게 다시 살아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제 허물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유 저 사람, 아유 또 졌어, 또 실수했어, 또 넘어졌어 라고 손가락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생명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저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자꾸 주님 말씀에 어긋나며 살아갑니다. 추위를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쓰고 싶습니까? 저 사람을 같이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저도 욕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같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진짜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지사님 은혜 받았죠? 그쵸? 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순응하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리교는요, 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념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력 있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만약에 내가 믿음 있으면요,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실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그 믿음 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벌써 넘어갔네요. 넘기지 말아야 돼. 제가 넘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미운 형제, 미운 그 자매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의지 안 돼요.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오기로 내가 결단해가지고 나 잘 살아야지, 나 크리스찬이잖아, 그 오기로 안 돼요. 인간의 오기로는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작심삼일이 될 수 있고 돌아서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복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18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띄워놨어요. 이건 중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게 이 말씀, 이 구절이에요. 저도 사실 이 구절이 많이 탁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계속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저 지난주에도 넘어졌는데요? 저 거짓말도 하고요. 그랬는데요? 그럼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요?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저 막 혈기 부리고 가족들에게도 혈기 부리고 제가 아무튼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그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악착같이 잘 지켜야겠구나 라고 그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요,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좀 설명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철저한 근거를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찾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문 잘 보시고 전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거듭난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우리 영혼들이요, 보세요. 아까 그 문장님, 다 죄를 이기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버텨가지고 결심해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권사님 의지로 안 된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키신다는 단어는 파수꾼이요, 성벽 위에서 눈을 부들부들 뜨면서 칼을 딱 찬채로 무장한 채로 완벽하게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지키신다는 얘기는 참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겹겹이 에워싸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기 만진다는 말씀은 뭐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를 가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사로잡는 뜻이, 악한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살길 돌아다니며 세상의 그 악한 자 안에서 그 안에 다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만큼은 사탄이 절대로 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움켜진다고 하더라도요, 봐요. 사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잡아 뻗치기 전에 우리를 파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막아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될 채 기계적으로 구원이 보장됐다는 그런 안일한 교리는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하시는 은혜를 아십니까? 감리교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성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거룩함은 우리가 쥐어짜듯이 벌레를 마른 행주 짜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방어하시고 또 그렇게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총을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합해서 온전히 따를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영적인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질 때 다시 지키시고, 너 넘어졌구나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내가 넘어진 것 같은데 나 일으켜주시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저는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영국의 한 천재 작가인 한 프레드릭 레이턴 경이 그린 세계적 명화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여기 너무 빨리 가네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카루스, 다이달라스와 이카루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다가 뭘 달아주나요? 날개를 달아주고 있어요. 날개를 달아주면서 아주 간절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아들아, 내 힘으로 이 비행을 통제해. 날개 달았잖아. 내 날개를 잘 붙들어봐야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신화, 이 신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안전은 내 힘으로, 내 날개를 가지고 얼마나 잘 붙잡고 조절하느냐에 달려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세상 종교는요, 공론 싸잖아요. 불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108배 돌리고 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로 일어나는 자력구원을 바로 이 이카루스, 이 그림에서 나온 본질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영생의 그림은 이 명화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존 매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어느 날 밤에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 매닐이 함께 시골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이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우리 저기 논산 시골도 밤에 불빛 없으면 너무나 껌껌하고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정안면에 가면은 요즘에 반딧불 축제 한다는데 거기 가면요, 거기 요즘 한대요. 근데 그 칠흑같이 어두워야지 그 반딧불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이 아빠와 아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산에 들짐승들이
우리 어린이들 좋아하는 늑대 소리 내면서 그렇게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던 이 소년이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의 손을 꽉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있었대요. 네, 이 손 놓치면은 죽는다는 생각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버둥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걸었대요. 하지만 수십 킬로를 걸어가는데 넘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 넘기지 올려주세요. 네. 이 붙잡고 가는데 어린 소년이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너무 많이 걸으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지우서도 많이 걸으면요 저한테 꽁꽁 매달려서 그렇게 다녀요. 그 정도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피로가 몰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하기 직전에 이 소년이 울먹이면서 아빠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또 너무나 힘들어 지쳐가지고 아빠 손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밤하늘에 그 별이 그 안에서 빙그하게 웃으면서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손 앞이 느슨해질 때도 내 강한 손이 널 꽉 붙들고 있단다. 안심하거라. 처음부터 이 방귀를 버티게 한 거는 내 약한 손이 아니라 너를 붙잡은 내 강한 손이었단다. 아빠는 그 즉시 지쳐서 쓰러진 그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자신의 넓은 가슴 안에 안았다고 합니다. 아들은요 아빠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품에서 새근새근 깊은 잠을 빠졌고 눈을 떴을 때에 이미 안전한 그 집의 안방 침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손을 붙잡고 밤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응입니다. 순응. 순종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믿음의 소나기가 느슨해질 때 넘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내 신앙 잘 붙잡아서 거룩해져야지, 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하며 영적으로 지쳐서 비틀거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약한 의지로 손으로 주님 손 붙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조그만 유혹만 찾아와도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이 미끄러지고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아유 나 또 죄졌네, 아유 나 왜 이 모양이냐, 아유 나 믿는 사람 맞아, 나 기독교인 맞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신실한 손을 다시 의지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이카루스 어딨네. 내가 내 날개를 잘 조정해야지 하면서 자기 의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안으시고 지키시는 성벽에 올라가지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요청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그 순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신뢰할 때 진짜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기도의 면을 바뀌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근데 기도가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나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정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빠지고 저기 뭐 하시는 또 범죄에 빠지고, 아니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가 넘어지고 자매가 넘어지고 하는 그 사람 위해서 내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정죄하던 그 손가락이 바뀌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 사람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분 붙잡아주세요. 교회 잘 못 나오고 있는데, 교회 못 나오고 주일날 딴 데 일이 가서 일도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하려 어떤 가짜적인 그런 보석과 우상과 그런 시험들이 찾아와도 단호하게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한일서의 이제 강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주님 오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을 선포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마귀 사탄이 감히 악한 사단의 악한 권세가 단 한치도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파수하시는 그 사람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네, 제목이 같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확신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움켜쥐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역동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이기며 거룩함으로 최종 승리하는 악한 자도 만지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짜 지식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던 우리에게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다가 지쳐 낙심했을 때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기 전에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먼저 붙잡고 파수하고 계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은총에 신뢰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에서 죄를 거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순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